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맘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그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에는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 재림에 대한 징조를 통해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난제들을 예수님께 질문으로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7번씩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본질을 변질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에 사람에 의해 왜곡되고 우상화된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성전을 가리키며 보이며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저 건물들을 잘 보아두어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반드시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 기능을 상실한 채 버림받을 성전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으셨지만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외형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외형보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성전의 외형을, 그 외형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외적인 모양과 규모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겉은 화려하나 속은 부패한 삶, 예배의 형식은 화려하고 웅장하나 부패한 예배자의 부패한 삶의 위험성을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성전의 외형의 화려함과 웅장함은 아닙니까? 돌이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삶은 오히려 피폐하고 초라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되돌아보며 우리를 주목하며 보는 곳은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겉사람의 삶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지 늘 주님 앞에서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이 내면이 초라하거나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때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의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섣불리 세상의 끝을 말하지 말고 그런 주장으로 미혹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니 그 때를 기억하고 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그날을 맞이할 만큼 우리가 늘 깨어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재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으며 핍박과 미움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핍박이 심해지면서 불법이 늘어나고 사랑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외형을 주목하면서 안전하다고 말하지 말고 성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날 이 세상 멸망의 징조의 때의 징조를 궁금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를 맞이할 만큼 늘 깨어 경성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불난가리고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순결함을 잃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와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견딜 수 없지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확연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징조들이 보이건만 사람들은 무사태평한 것 같습니다. 우상에 빠져서 하늘의 징표를 볼 수 있는 눈은 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하늘만 보아도 내일의 날씨를 짐작할 수 있건만 하늘이 아니라 땅만 보고 사는 인생에게 하늘의 징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성전이 가증한 것으로 덮여질 것입니다. 이때 큰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환란 이후에, 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 이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유례 없이 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전히 신실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의 품이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인자가 재림하는 그날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여전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
큰 환난의 때 유례 없이 참혹함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때에도 은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실하게, 택하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실하게 여전히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가득 찰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와 동기를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떻게 열매로 결실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이르러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수고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며 어떤 가치로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반드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주의 자녀들을 가슴으로 꼭 안아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견디는 신앙과 무뎌진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인내하는 신앙과 무너지는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견디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뎌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뎌진 신앙은, 무너지는 신앙은 세상을 마음에 두고 세상의 가치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에 늘 무뎌지며 무너진 신앙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심판과 또 그 위에 있을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는다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고 부르시고 여전히 신실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을 믿는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눈물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했듯이 현재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그 무엇이든지 간에 드러내고 들추어내서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길과 등으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소망이 있으며 그러한 자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여전한 품이 안아주시는 그 아름다운 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의 화려하고 웅장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주목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그날을 맞이할 만큼 우리가 늘 깨어 있는가를 하나님 궁금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날을 사랑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